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어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또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또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저희들 또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의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릴 때 또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는 또 계속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왜 편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것은 잘못된 거야. 거기에서 그렇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게 돼.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편지 내용이 할례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믿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겠죠. 예, 오늘의 또한 3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먼저 1, 2장에서는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자기 고백을 하게 됐었고 3, 4절 즉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한 본문 뒤에 그 뒤에는 5장 6절 본문이 아니라 또 한참 뒤죠. 5장 6장에서는 이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겉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 교리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관한 갈라디아인들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됐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었죠.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 즉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게 있는 것이고, 또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즉 그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꾀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유혹이 되었고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영적인 그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판별력이 없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 과거의 사건인데 지금 밝히 보이거늘 현재의 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이상의 그때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 사건으로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밝게 보이는데 어떻게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2절서부터 5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번의 질문을 하면서 믿음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질문 형태로 이렇게 설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전했었죠. 그때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인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뒤에 그리고 믿고 나서의 그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행위로 잘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거야? 아니면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야? 질문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즉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 지켰습니까? 613가지의 그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이것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것을 그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까지도 그 죄를 짓는 것이 죄인데 이 613가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육체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벗어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즉 에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3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법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지켜서 그것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곧 신약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뿐이 아니 그 전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막 합니다. 그랬을 때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베드로의 말씀도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줄 것이다. 여기에서 에베소서의 바울의 말씀이나 베드로의 말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를 잘해라. 율법을 잘 지키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 하늘나라도 이 나라지요.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 좋은 복음의 소식, 그 나라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 나라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포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보통 미국을 가장 많이 가서 시민권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시민권 거기를 얻고 싶어 하죠. 그리고 국적을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포들도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우리나라의 자녀, 우리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여기에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우리가 지금 사는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물론 그 사명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 거의 그러지가 않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여기 나라가 되게 좋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국적을 이것을 취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죠. 내가 의지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국적을 옮길 수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다 십자가상에서 처리를 하시고 하나님과 벌어졌던 그 간격들을 좁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믿어서 또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믿어서 내가 성령이 충만이 되었다,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이 합니다. 3절에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 지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졌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행위로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데 다시 예전 것으로 돌아가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골로새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즉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사랑의 한 아들의 나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유의 그런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너희들 돌아가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일 4절에서는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 받은 괴로움이 헛된 것이냐. 너희가 믿음을 받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느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다 헛것으로 만들겠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도시가 있었느냐면 갈라디아가 큽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것은 남쪽 부분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쪽에 그 복음을 전했죠.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을 때도 여기에서 편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그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에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세력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받았는데 너희들 이것을 헛것으로 만들겠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선동을 합니다.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다른 범자주의 또한 시크교 아니면 또 다른 주에는 힌두교 다른 그 교인들이 그 다른 종교인들이 어땠습니까?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합니다. 이 중국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공산 그 당원의 그러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핍박을 당하고 이게 쉽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그러한 헛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떠나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의 전도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기에서는 유대인과 관리들이 바나바와 이 사울 즉 바울을 돌로 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더베로 도망을 갔습니다. 루스드라 전도했을 때 여기에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서 이제 내버렸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옮겨갔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받았는데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즉 믿어서 또한 성령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5절에서는 또 물어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온 것이냐. 어떠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고니온에서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인도의 복음을 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못 걷는 분이 걷게 되고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의 또한 표적과 기사 이 모든 것들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성령으로 받아서 이렇게 일어났느냐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의 이익이 뭐였습니까?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들이 때로는 치유되고 내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다시 옮겨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즉 잘 못 쓰는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능력이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부심을 갖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복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였으므로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즉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6절부터 9절인데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과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던 그 시간보다 더 훨씬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은 그 사건은 즉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고,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무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이다. 즉 의롭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것이라고요? 그러면 율법에 행해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육체적인 육신의 그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여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있을 때 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라. 그런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즉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 씨로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육적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실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자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하만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의인화를 했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이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면은 되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족속이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복이었습니까? 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은 복을 개념을 얘기를 할때이 육신의 복, 이 눈에 보여지는 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보여지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생활 가운데서 보여지는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명이 이 육신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이 구약의 말씀처럼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믿음의 복, 즉 구원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즉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그 후손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복을 그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받을 씨가 무엇이냐? 씨가 한번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갈라디아서의 뒤쪽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나눴을 때 볼까?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씨가 그 육신의 씨를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그 씨는 무엇입니까? 그 씨가 모든 씨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에게서 나온 그 씨가 말미암아 나온 씨가 복을 받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씨가 아닌 즉 이삭의 씨지만 여기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 것은 그 육신의 씨를 통해서 누구를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여기에서 그냥 저절로 다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씨는 그 한 씨는 즉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고 그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이 아브라함이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파들이 즉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에 예수님을 믿음 플러스 알파 이것을 주장하는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우리는 이 얘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나?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의롭다함을 행위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가 행위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물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한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경건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아예 복음을 믿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모습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닌 그냥 그대로 내 육신의 삶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또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오늘 믿음이 주는 유익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공급받게 됐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는 것이 너희들이 무엇이냐?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냐? 이렇게 물어봤죠. 즉 믿으면 성령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들 왜 헛되게 하려느냐? 너희들이 그 능력 행한 것이 믿음으로 그랬어? 행위로 그랬어? 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믿으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이 복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